제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기억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에게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무언가가 있다. 즉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마치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양 행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상당히 인상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할례와 같은 스스로의 행위가 구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의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한다. 오늘날 할례가 더 이상 쟁점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원리는 분명 유효한 주제이다. 개신교 종교개혁 자체가 바로 이 쟁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경험에서 믿음과 행위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며 지금 이곳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누릴 것이다. 첫째 날 일요일 주 안에서 기뻐함.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어떤 긍정적 부정적 어조를 보이며 이 둘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는 신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바울은 매우 긍정적인 어조로 시작하며 마치 편지를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의 권면은 계속되며 이 서신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주 안에서 기뻐하라로 돌아간다. 그는 여기서 여러 이유를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방식 혹은 저런 방식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힘들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세 번이나 반복된 삼가라는 강력한 경고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이 언급한 위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경고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거짓 선생의 무리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에서는 악하거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개들이라고 불렀다. 거짓 교사들은 악한 일꾼들이라 묘사하기에 적절하다. 그들을 손할례당 또는 살을 베어내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갈라디아와 다른 지역에서처럼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반하여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려 했음을 말해준다. 흥미롭게도 거짓 가르침의 확산을 포함한 여러 영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듯하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일종의 참된 즐거움과 지속적인 기쁨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는 주의 긍휼을 받는 것, 주를 신뢰하는 것,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묵상. 삶은 순조롭거나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용. 당신이 기뻐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도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교훈. 영적 도전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며 말씀은 참된 기쁨을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영감의 교훈. 기뻐하라.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됨을 기뻐하라. 시대의 소망 493페이지. 둘째 날 월요일 바울의 과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과 그 이후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공통된 경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든 그르든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한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으로 누구도 그렇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삶의 여러 모습을 언급한다. 그것들은 어떤 것인가? 당신은 자신의 삶의 과거와 현재에서 어떤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바울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유대인 신자들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의 행위에 불과한 할례 같은 것을 결코 의지하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신자들을 은연중에 대조한다. 바울의 혈통과 과거의 삶이 동족 유대인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것들은 한동안 그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수 없게 했기에 구원에 방해가 되었다. 바울은 단순히 할례받은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받은 자였다. 즉 그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며 언약의 백성에 속한 자로서 태어난 지 정확히 8일의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히브리 사상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바리새인이었기에 율법에 대한 지식과 적어도 유대 전통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정통했을 것이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 그 율법이 규정하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를 박해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사람이 만든 의의 측면에서 흠이 없었지만 율법이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 앞에 정죄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묵상.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적용. 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의 유일한 근원입니까? 당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 바울은 사람이 만든 의의 측면에서 흠이 없었지만 율법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도 없이는 그 앞에 정죄받은 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영감의 교훈. 영원 불변의 율법. 그는 회심 후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온 인류의 구속주로서의 구주의 사명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얻었고 산 믿음과 죽은 형식주의의 차이를 깨달았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대 의식과 예법은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이 예표하던 것은 성취되었고 복음 시대에 사는 이들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인 10계명을 문자 그대로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 지켰다. 사도행적 190페이지. 셋째 날 화요일. 중요한 문제. 어제 연구에서 말했듯이 이전에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믿음의 장애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믿기 이전 자신의 영적 회계장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상업 용어인 이득과 손실을 사용한다. 비록 우리가 즐겨 생각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영적 장부를 가지고 있다. 과거 바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당시 유대교의 가치관에 따라 장부를 평가하였다. 회심 후에 그의 영적 장부는 매우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가치 척도가 유대교의 통화에서 하늘의 통화로 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은 하늘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형상과 표식을 새긴 하늘의 통화가 어떤 것인지 다르게 제시하실 수 있다. 사람들을 타락에서 끌어올려 당신의 보좌 옆으로 높이려고 오신 그분은 그들이 처한 위험을 아신다. 그분은 쓸모없고 위험한 대상에 애정을 쏟는 위험을 지적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헛된 것들에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이끌고자 하신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이 멀어 영적 시력이 교정되고 분명하게 보게 되기 전까지 바울은 1세기 유대교 세계에서 급부상하던 유명 인사였다. 요한복음 9장은 눈먼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본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원리는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의 가치들은 많은 사람이 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과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곧 그리스도를 닮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다. 묵상. 세상은 우리를 영적 진리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눈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려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훈. 이 세상에서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충돌하며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영감의 교훈. 무한한 가치. 영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요구한다. 영원한 사물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생에서도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하여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하여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없어질 보화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교회 증언 3권 255페이지. 넷째 날. 수요일. 그리스도의 믿음. 바울의 핵심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율법 중심적이었던 이전의 삶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다.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었다.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표현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골로새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바울의 표현은 널리 논의된 주제이다. 이에 대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가장 적절한 듯한 설명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계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다. 그것은 영적 지성 지혜의 시작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 하늘을 위한 준비,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때의 영화, 구속까지를 포함한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대조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며 이 대조는 왜 항상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 바울이 깨달은 것과 같이 자기 의를 갖는 것은 진정한 의가 아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또 아무 믿음이나 생명을 줄 수 없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지 않았는가?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오직 예수의 믿음만이 완전히 순종하였고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충성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묵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적용.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영감의 교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 루터의 마음을 싸고 있던 흑암을 흩어버리고 그에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동일한 빛은 죄짐을 진 무수한 영혼들을 용서와 평화의 참 근원으로 인도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사도행적 373페이지. 다섯째 날. 목요일.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를 알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길은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분을 직접 대면해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때 이 능력은 우리를 새 생명 안에 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두 번째 길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견뎌내는 모든 고통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일을 더 잘 알고 감사하게 하며 그분과 그분의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도와준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세 번째 길은 풋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 풋대는 무엇인가? 풋대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된 헬라어 스코포스를 번역한 것이다. 그것은 경주의 결승선 그리고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상, 곧 영생을 받으라고 부르신다. 분명 우리는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가장 완전한 의미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알고 매일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임재를 초대함으로써 우리는 이곳에서 가능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집중했던 한 일이다. 마치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이나 누가 우리를 뒤에서 쫓아오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유일한 초점은 우리 앞에 놓인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의 상에 있다. 바울은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경주자가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묵상.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는 경주 선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용.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죄와 실패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을 향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교훈. 그분을 알고 매일의 삶에 그분의 임재를 초대함으로 가능한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집중했던 한 일이다. 영감의 교훈.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바울과 같을 것이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산상보험 91페이지. 여섯째 날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구주께서는 불완전한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에 순종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완성시키신다. 신자는 복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실험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날마다 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적 483페이지.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